오늘 저는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수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율법의 수요, 율법의 수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이 노래고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바로 직후에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그 병정들이 홍해에 수몰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 중에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신다는 주님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한 것이 혹시 우리 삶에 그대로 전수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불평한 일이 있다면 순간 잠깐 멈췄다가 이 불평이 생존을 위한 불평인지, 아니면 불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욕심을 향한 불평인지를 잘 점검해서 우리가 그 불평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인데요. 모세오경, 지금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 5권에 붙인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5권의 성경. 그리고 그 의미는 율법이라고 보통 하는데, 실제로 그 의미는 교훈,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조 때부터 모세의 죽음까지의 사건, 히브리 백성들의 그 겪은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총 3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5장까지 애굽의 종살이와 그리고 출애굽 바로 그 전후 사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또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율법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계명,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토라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토라. 네. 이 토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토라, 이것은 율법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은 하긴 했지만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율법이 아주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토라는 정확하게 묘사한다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리고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번역은 이 토라의 표현 형식에 따라서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 잘 따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토라의 율법이라는 이 번역, 그러니까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이 번역 단어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왜 번역했냐면, 이 토라를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 방식이 좀 고자세이기도 하고 율법적이기도 하고 법조문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토라의 내용에 따르는 이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르침 그리고 교훈이 맞습니다. 교훈.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라의 그 어떤 의미가 사실은 좀 그렇게 강한 하라, 하지 말라,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만 그 의미는 가르침과 사랑의 교훈인데 그것이 표현되기를 하라, 하지 말라 표현됐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토라 안에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율법보다는 가르침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 아니면 교훈 조금 부드럽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토라는 본래 일반적으로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이 구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법적 용어 같은데요. 그런데 가르침, 곧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교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사실 본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아니면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10계명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도 신명기가 기록되어 출애굽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읽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주실 때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어요.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10계명을 먼저 수여하고 그 다음에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해방 주시고 자유를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 설명을 드릴게요. 10계명 사건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을 주신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계명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각종 노예나 각종 질병,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겠다, 구원하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해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먼저 시급하니까 먼저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 이런 계명들, 이런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추면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신음하고 절규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자리를 이끄신 그 은혜를 잘 보존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하면서 주님의 그 교훈을 주신 것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그러면 벌써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못 지키니까. 그리고 지키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감이 매우 강해서 이것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선입관 때문에 이 10계명 그런 부담이 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결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세상 말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라니까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뭐 대머리가 되더라도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짜를 좋아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언젠간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배워서 믿은 것입니까? 이해해서 믿은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씩 이제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구원법이 아니고 성민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민법.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의 교훈, 사랑의 가르침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도록 이런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먼저라는 것인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출해 주실, 해결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부르짖으십시오. 다시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앙과 그 구출된 상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지표를 따라 우리가 꾸준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신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이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뀌게 된 거죠. 애굽을 떠나온 그 순간부터, 그리고 율법 계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어제와도 달라져야 됩니다. 혹시 어제 여러분들이 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바로 1시간 전에 저희 호주머니에
뭐 이렇게 두둑한 재물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호주머니에 재물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사실 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사실 그 사실로 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실제로 부요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넌 원래 가난하잖아. 너는 원래 연약하잖아. 너는 원래 잘 이해 못하잖아 하면서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들, 애굽 속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해서 거기에 연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항상 자기를 다시 또 바라보고 다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바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훈, 가르침,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과 지침, 그 10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망이 되는 거죠.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주신 그 방향이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서 조금 실수하면 매질을 하고 저주하고 꾸짖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다시 구출해 주시려고, 그리고 먼저 꺼내 주시려고 그 시간과 때를 찾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은 일단 딱 도착하자마자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요. 편한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거실에 대자로 눕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눕습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면 네 그래요. 그리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묵국 해달라고. 묵국. 그럼 어떻게 만드시는지 저는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아내가 비스무리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된장에다가 물을 썰어 넣고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게 멸치를 이렇게 우린 국물인 거기다가 된장을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탁탁탁 썰어서 끓이면 그냥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는 밥하고 먹지 않아도, 반찬하고 먹지 않아도 국만 벌컥벌컥 마셔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고소하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식사 못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지. 부모님의 자리가, 가정이 정말 편한 자리같이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편안한 인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또 이런 또 새길로 가면 안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1억이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엄마가 쓸데없이 그런 생각 얘기한다고. 뭐 상상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1억이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뚝 떼어가지고 11조 드리고 또 일섭이, 또 의섭이, 또 큰 누나, 작은 누나 뭐 해주고 막 그러세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1억을 딱 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쓰실 거 많죠, 여러분. 베풀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제 세속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집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명료해지고 그리고 또 명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으로 하고 손 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각종 주님의 가르침,
교훈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삶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고, 나도 잘 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삶을 또 상속하고, 또 그들이 상속을 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주어진 계명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것이 혹시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정상이 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이 왠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아직도 옛 자아로서 내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옛날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았던 것이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또 조금 시간 여유도 있었고 등등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동경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인생, 넉넉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선언한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변화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과거의 연연한 삶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그 계명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펼쳐보시면은 이 뒷페이지, 보통 뒷페이지에 있는 이 십계명을 보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고 사랑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사실은 진리는 매우 단순하거든요. 복잡할 이유 없습니다. 십계명, 계명은 긍정적인 율법과 부정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율법은 무엇 하라라는 겁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이제 긍정적인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부정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지 말아라, 뭐뭐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긍정적인 율법이 십계명을 포함해서요 몇 가지냐면 248가지가 나옵니다. 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긍정적인 율법이요 248개, 부정적인 율법은 365가지가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긍정적인 율법 248개,
부정적인 율법 365개를 합쳐서 613개를 통틀어서 10개로 축약합니다. 10개로.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 옥조이고 여러분을 징계하고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직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십계명을 그 수많은 613개의 율법, 계명을 축약해서 10가지로 딱 주시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책이나 찬송가 끝페이지에 이렇게 보통 있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화면 보실까요? 한번. 십계명이 우리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나는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계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어떤 법전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이 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존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십계명 전체 앞뒤 내용들을 한번 쫙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내용을 읽고 그리고 한 가지 주제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말씀, 이게 성경 십계명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명의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말씀이니까요, 자막에 있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야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참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말씀 그대로를 읽어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징계하고 옥조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613개의 이 계명을 10개로 응축해서 우리에게 출애굽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이제 2가지로 다시 응축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이 명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만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 한 보름 전에요, 저희 집에서 이제 새벽에 차를 쭉 타고 나오면 말이죠, 오른쪽으로 코너를 딱 돌자마자 이제 대로가 나옵니다. 그 대로를 쭉 똑바로 쭉 가면 가양대교가 나오거든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우회전을 2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회전 딱 하자마자 왼쪽 벽에 이 밀차, 이렇게 조그만 카트 있잖아요. 시장 갈 때 쓰는 바퀴 달린 그 카트 위에 종이 박스가 이렇게 쌓인 카트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차가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라이트가 벽 쪽을 싹 보이니까 이제 거기에 확 이렇게 보여서 매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계속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추측하기는 동네에 이제 어르신 중에 그 종이 박스를 다 모아다가 이제 고물상에 팔고 또 이제 몇천 원 모아서 또 이제 생활해야 되는 분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걸 거기다 놓고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그 다음날도 보이고 그 다음날도 보이고, 그래서 한 주 내내 거기 있었어요. 그 중간에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아이고, 이거 주인이, 어르신이 아니면 어디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자동차에 치였나, 왜 그걸 놓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오려고 이제 차를 돌렸다 보면 그게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다가요, 그때가 언제였든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차를 딱 돌렸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휴, 살았다.
그분이 다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도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좀 약간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기도원으로 가려고 이제 새벽에 차를 쫙 돌려서 가는데 그 새벽에 할아버지가 말이죠. 허리가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그걸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서 제가 차로 이제 몰고 가면서 하나님,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목사의 눈에 그 할아버지가 뭐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이 살아계신지 죽으신지 걱정을 한 건 분명히 그분이 구원받을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마음을 먹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혹시 소외된 누군가가 있다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그 존재마저도 그냥 아무것도 그림자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셔서 요구르트 하나라도 사셔서 전달해 주시면서 예수님 믿어보자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 맞았습니다. 주님 주신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공급받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건강하게 잘 전해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좋으실 때까지 더 크고 존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가정, 교회와 직장, 학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